우리의 죄악을 돌이킬 때마다 구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용서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불러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눈에서 가까이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삶과 물장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마땅히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들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들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으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너는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우월이시네. 너는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에 가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송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주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땅에서 곤고한 삶을 사는 수많은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구원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높아서 저희는 모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릴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주님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또 하나님께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봅니다. 보고 작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봅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알게 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갖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마음에 상한 상처들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새 마음과 밝은 마음 기쁨으로 한 주간을 또 시작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옵소서. 또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사해 주시고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사람들도 잃어버린 웃음들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하나님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 이 세상의 소망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소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직도 마음이 답답한 거 있습니까?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또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고민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 몸을 보이고 또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며 이 상한 마음도 치유받기를 원하고 상처받은 눈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 또 함께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늘 사랑에 고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 때문에 늘 답답해하고 속상하고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되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7번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 해군의 업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요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 88장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bom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며 다 주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들을 위험한데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가기 실수도 하고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강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온전히 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온전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이 주위에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데 마음이 강박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오니 지치고 힘들 삶을 살지 않았나 봅니다.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실없이 헛된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닌지 지금 이 시간 깨닫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어려울수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믿음이 약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게 해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변화되고 늘 깨어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나갈 때 세상 것을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잘못했던 것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전도의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신 목사님이 먼저 고학기는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손길에 무한한 사랑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삶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사랑이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한 주간의 삶을 활력 있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모든 삶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가 하는 것을 갈수록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창조적인 영감이 아주 최고의 수준에 이르면서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도 받고 또 위대한 소설가로 문학적인 명성이 높아지고 그 명성을 누리며 살았답니다. 그 인생의 최고 정점인 50대 초반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리 철저하게 거짓과 위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사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철학책도 있고 역사책도 있고 신학책도 있고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농촌에 가서 농부에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농부가 그러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섬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사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복음서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중에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서 자기 행동 강령으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한번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사는 건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보니까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더래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나타내 보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 살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왜 사람이 사는가 사람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를 말씀했답니다. 하나는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걸 알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세 번째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모든 인류의 이상을 가장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미래의 씨앗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항상 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대로 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추진력이고 의인의 소망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소망인데 이 소망이 능력이고 소망이 우리 삶의 추진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 소망이 영적인 리더십의 원동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 세 번째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도 이런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하고 사랑은 위로하고 사랑은 설득하고 사랑은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이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생산하면서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사랑은 항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존재에 만족하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모든 것을 해줬는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삶을 알게 된다 그래요. 누구나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랑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삶을 사랑해야만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문화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은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한다 하는 말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한다. 사람들 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씀을 하거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붙어 있을 때 인격이 변화되거든.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거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해서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만나기를 소망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까, 얼굴을 배울까,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는 사람이 늘 주를 앙모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를 갈망할 때 사람이 변화가 되거든요. 하나님과 늘 결합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갈망함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큰 은혜요 소망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약속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가 힘을 돋게 하듯이 그 은혜가 더 크게 하신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가장 바라고 소원했던 생명체를 하나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죽음과 멸망이 사라진다. 오직 생명과 축복만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생명과 축복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명철을 지켜서 복을 얻고 영원히 견고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밖에 나가 사람들과 살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진짜 예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 행복을 누리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광의 칼이 되고 모든 대적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들이 대적들이 높은 곳을 밟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한다. 욥기서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요즘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을 빼내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그 너의 짐 밑에서 하나님이 빼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의 출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른 체 한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간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소서.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를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늘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게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경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응답은 이것에서 말은 사실 기도와 간구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말의 응답, 내 기도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언제 응답해 주시느냐?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구원의 날에 도우시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장차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으로 삼고 그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황무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영국의 리처드 갬블이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영국이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소망이 하나 있는 거는 요즘 젊은이들이, 영국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더 높은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상황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빈 방에 들어가서 소망이 없고 기도가 없는 그 사람에게는 빈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환난 때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환난을 당했을 때 야곱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졌어. 하나님 약속을 가졌다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세겜에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야곱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고 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보복할까 두려웠을 때 그는 서둘러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 있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종의 신분으로 살았는데 39장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더라.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니까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을 한 겁니다. 종에게, 노예에게 위탁한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함께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제자를,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영화롭게 하면 그 사람은 비천하지 않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의로움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영화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영화는 하나는 장수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지만 장수하면서 만족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탤런트 오윤아 씨가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글을 악물고 많은 고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목수에게 사기를 당해서 가세가 기울고 자신은 무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미친 듯이 알바를 했대요. 모든 일을 겪으면서 10년 동안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면하고 산 겁니다. 그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2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제 거처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보는데 어머니와 같이 집을 보러 다니는데 그 집에 십자가를 가장 크게 보이는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200만 원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집에 들어가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크게 보이는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방 안에도 십자가가 있더래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어머니가 딱 보더니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1시간을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하나님을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어찌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 곳을 아르바이트 다니면서 일하다가 레이싱 모델 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탤런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가 나를 이제는 너도 다시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음성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해서 절대 버리지 않으시더라. 어렸을 때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붙잡혀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앞 드리는 금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늘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고고작한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소망과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나눔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하나님 체험하고 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전을 건축하는 일에 차량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함께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는 벗겨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3만 명, 4명대 확진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분 고문한 박용기, 김인순, 강병자, 김영진, 이은수 또 오늘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고 또 그들이 주님을 알기까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사람이 영원히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곁에서 그를 인도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이 이들의 삶의 영향을 바꾸고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 함께 참여하지 못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 모든 것을 기도하고 드리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천하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체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힘을 내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은혜의 체험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함께 나눌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총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삶의 위기에서도 늘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